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교독하지 않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불순종 원인은 뭐다? 선악과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선악과 따먹은 이야기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담 할아버지하고 할머니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하는데 선악과 따먹은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이 불행의 원인이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해를 해요. 성경의 역사는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은 나도 선악과를 따먹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악과 따먹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불행의 원인은 선악과인데 누가 따먹고 있다? 내가 따먹고 있다 그 말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불행의 원인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한 생활을 하면서 불행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 살 수도 있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신 구원, 은혜, 사랑받으며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생활을 하면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불행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행복하게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원리가 뭡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만들어진 피조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게 만든 거야.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원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좋았고 말씀대로 되는 역사다. 세 가지 역사가 이 세상의 원리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을 줄 아는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다 그 말이잖아요. 제가 저 3층의 강도사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아닌데요. 그럼 강도사입니다. 그러세요? 제가 목사님에게 늘 가서 물어보고 신부님들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여러 질문을 해도 답을 얻지 못해서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들도 답 안 해줬다는데 강도사인 내가 무슨 답을 주겠어요? 뭔데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아담과 하와가 따먹을 줄 알고 만드셨습니까? 모르고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만들었어요? 모르고 만들었어요? 알고 만들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알고 만들었다면은 선악과 따먹고 불행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이 제공한 거 아닙니까? 마치 조그만 2살 난 애 앞에다 뜨거운 물을 갖다 놓으면서 이거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그런 거와 똑같은 결과가 아닙니까? 선악과를 만들면서 따먹을 줄 알고 만들었다면은 이거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잘못 아닙니까? 그러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대답을 못 해주고 신부님들 대답을 못 해줬다는 얘기야. 나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강도사 수준으로 그것을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창세기 1장은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지요. 2장도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따먹을 걸 알고 만드셨다는 얘기는 왜 만드셨느냐가 중요하고, 그죠? 왜 만드셨느냐. 두 번째로는 인간이 불행하게 되는 결과를 아시면은 어떻게 하셨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 느끼는 거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실 때에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저주받고 지옥 간다는 걸 아시니까 살 길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살 길이 뭐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만드시는 동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 다 계획을 세우고 이루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 선악과만 만들어 놓고 죽어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 시간으로는 4,000년이란 시간 걸리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동시에 만드신 사건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똑똑하게 했죠. 그건 내 지식이 아니요, 내 실력이 아니야, 강도사 실력이 아니야. 누가 주신 거야? 성령님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네요, 이해 갑니다, 그러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은 안 되고요, 선악과를 하나님 입장에서 볼 줄 알아야 돼. 내 입장에서 보고 인간 입장에서 볼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를 보아야지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선악과는 하나님이 왜 만드셨느냐? 사람 아담과 하와와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선악과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 여러분, 왜냐하면은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이거 먹지 마라, 이거 죽는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쳐 준 거냐?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은 항상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를 볼 때에 행복한 거예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적당한 울타리가 없으면 허무에 빠져. 적당한 울타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재벌의 자녀들, 재벌의 그 후손들이 막 쾌락을 하고 마약을 먹고 막 그런 짓을 해다 감옥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들이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옷이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는데 해보니까 뭐가 돼? 허무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에 빠지는 거예요. 마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 교육의 진짜 무서운 이 현실이 뭐냐? 우리 자녀들 하나 낳고 둘 낳으니까 그냥 자녀들 무조건 사랑해. 무조건 사랑해.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한 5, 6살짜리가 식당에서 막 이거 엎고 저거 엎고 막 뛰어다니면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말이야. 제주 그러니까 그 식당 주인이 와서 애기 엄마한테 아니 애기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좀 자중지 시켜주고 좀 애 좀 잡아주세요. 그러니까 이 식당에 오는 엄마가 애 기죽인다고 막 펄펄 뛰면서 막 난리를 피웠던 게 신문 기사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애 엄마는 애기 기죽인다고. 근데 그 애기 그렇게 해서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 피해 주는 거다 하고 자중시키고 교육을 시키며 애를 절제시키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이 있어야지 애가 인격으로 성장하고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자기를 억제할 줄도 아는 능력이 만들어지는데 그것 없이 그냥 계속 기만 키웠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둘 중에 하나야. 사회에 나가서 내 뜻대로 안 되면 방해하는 자 죽이든지 낙심하고 지가 죽든지 그게 되는. 이게 뭐요? 사람이란 건 한계점이 있어야 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참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선악과를 딱 만들어 놓고 너는 항상 피조물이니까 네 한계점 속에서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는 시각적인 본질을 알게 만드는 교육이고요. 이 선악과는 뭐냐? 너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고 경계선이 선악과란 말이에요. 누구 위해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고 그 선악과는 축복으로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범위 안에 경계 안에서 환경 안에서 적당한 절제와 한계점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의 보호받고 인도받고 사랑받으며 살도록 만든 것이 바로 선악과를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적당한 절제와 보호를 받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있을 때에 안정된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아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땐 전장 고아가 많았어요. 고아들은요 하지 말라 그러는 말 할 사람 아무도 없어. 잔소리 안 해. 퍼져 자든지 놀든지 별짓 다 해도 아무래도 안 해. 그럼 고아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항상 사람은 한계점이 있어야 되고 자기 절제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항상 자기보다 위대한 어떤 분을 앞에서 살아가야지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말이야.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축복된 삶이란 걸 인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여기 70 넘으시고 이런 우리 어르신네들 말이야. 우리 손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강권사님이나 저보다 연세 잡수신 분들 다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도요. 김선 목사가 보면은 애기같이 학생같이 영적인 자녀같이 제가 어떤 때는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가르쳐줘. 여러분 나이 7, 80대 가는 사람 누가 가르칩니까? 요즘은요 사회에서요 나이 30대 40대도 못 가르쳐요. 그 말은 뭐냐? 나를 지도해 주는 지도를 받고 산다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지도를 받고 산다는 거. 내가 지도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고 안정된 인생이고 진짜 복을 바라보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경계선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 진짜 자녀일 뿐이에요.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당신 지금도 엄마 생각해?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말 안 물어봤는데 이제 자기 엄마가 죽으니까 그 생각이 나나 봐. 그 내가 나이 70이 넘어도 엄마 그러면은 내 가슴이 찡하고 엄마라고 하는 그 그리움이 있잖아요. 나이와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 내가 그 그늘에서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나를 기르신 부모에 대한 그 마음은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 오늘도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네 자신을 항상 지켜라. 너 자신을 보아라. 내 사랑을 받아라. 내 그늘 아래 살아라고 하는 이 경계를 만들어 준 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억지로 아멘이 아니라 진실은 아멘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악과를 줬는데 이 선악과를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 따라서 보는 거야. 자기 기준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과 내 선이 달라.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거하고 내가 선하게 여기는 거 기준이 달라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나쁜 것이 있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 되는 것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노아 홍수 끝에 사람들이 이제 함께 모여 살면서 야 진짜 우리 할아버지 때에 온 세상에 물로 잠겼잖아. 우리가 이렇게 벽돌 굽는 기술을 개발했으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높이 쌓아가지고 홍수가 나면 그이라도 피하자.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데에 바벨탑을 쌓는 데 사람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결정을 내릴 때 그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사람들 기준에서 선이잖아. 최선의 방법이잖아. 그러네.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것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다 그 말이야. 창세기 11장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에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이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의 방법은 온 땅에 흩어지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충만하는데 흩어지지 않고 지네들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볼 때 악이기 때문에 흩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게 하늘 때 악이라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브라함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은 복을 줄 줄 알았더니 그 오자마자 흉년이 들어버려.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흉년이니까 당연히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사는 방법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선이야. 살 길이야 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흉년이 일었을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 생각으로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임으로 인하여서 바로의 아내가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사기는 선인데 하나님 땐 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글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은 말이죠.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막 하니까 이제 유대인 지도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왜? 막 모여들면은 로마가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다 죽여버려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이들이 뭐라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 51절 53절에 가야바가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하미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민족을 위하여서는 살 길이고 정말 이것이야말로 지도자들이 해야 될 사명으로 생각한 선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뭐요? 최고의 악이라는 말이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불행한 삶을 만들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나 세계에 온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 드리도록 하고 지금도 제한 중에 있지만 비대면 예배는 선이고 초대교회 같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나쁜 교회, 악이고 여러분 이게 국가에 실제 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목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이 그렇게 하기 위한 사람 하나도 없어서 고맙지만 여러분 근데요 지난 금요일날 국민일보 신문 저기에 그 광고에 이게 나왔어요. 정세균 총리에게 공개적인 질문. 개인적으로 그 단체가 어떤 단체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711개의 교회 단체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정부에서 폐쇄시키고 막 압박을 주었던 그 단체들이 모였는데 거기 우리 저 부산에 있는 그 세계력 교회 이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정세균 총리에게 공개 질문을 한 질문이 있어요. 2020년 7월 8일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에서 절반의 감염 사례가 교회에서 나왔다는 근거를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을 계속 공문으로 보냈는데 계속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신문에다 공개 질의를 한 거예요. 왜? 근거 대라. 근데 실은 그게 근거가 없이 교회에 비대면 예배를 추진했고 비대면 예배를 그냥 정당화시켰던 원인이란 것을 나중에서 알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만큼 오늘 사회가요. 선과 악이 누구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에 따라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좋은 것이다 이것은 내가 선이다 이거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며 하는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볼 때는 악이 되고 사탄에게 잡히는 것이 되고 그게 결국은 죄가 되고 나를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가장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선악과를 내 입장에서 가지고 살면서 절망에 빠지고 불행에 빠져놓고 책임은 누구에게 돌리냐?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라고 하고 있단 말이야. 문제는 선악과가 누구 입장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약성경에 와서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8장 15절에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육체로 선악과를 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선악과는 불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선악과를 보는 눈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고 불행에 빠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예수님이 생명나무로 왔다는 증거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나와 살았을까 죽었을까?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를 계속 주시는데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이고 가나안 땅 접견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바로 이 만나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양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0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또 생명수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 14절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러분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내 속에서 선악과의 능력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것을 바로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강력 본드로 붙인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내 역사와 같아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나한테 끌려와요?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요? 내가 예수님께 끌려가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살아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믿음으로 질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저주도 떠나가고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완전히 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것이 되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로 만드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선악과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지식으로 안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 되면 내 생각이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내 의지가 나의 결정 나의 선택이 예수님의 것으로 들어가야지 내 거로 들어가면은 다시 생명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선악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데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선악과라고 하는 것으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내 책임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모든 결정과 모든 선택을 내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은 야 내가 말로는 예수 믿지만 실제 생활은 완전히 엉터리구나. 마귀한테 잡힌 생활하는구나. 내가 불행한 삶을 살고 내가 불행을 선택하는구나라는 걸 철저히 눈이 떠지는 이 오늘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의
열매를 먹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먹읍시다. 예수님의 사랑을 먹읍시다. 그러면 생명 남으신 예수님의 열매를 먹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는 누구요? 마귀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자녀라고 말은 하고 하나님 자녀라고 믿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지를 몰라. 그냥 말은 하나님 자녀인데 실제 생활하는 실제의 삶은 선악과 먹으면서 내 맘대로 안 되면 하나님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부모도 원망 불평,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기 중심으로 하면서 살아가니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진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우리 한번 같이 봉독을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내 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이가 눈을 뜨지고 인정되고 인식이 되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들어있는 걸 이제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딱 들어왔어. 그거 끝나는 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동산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최고의 권세와 능력자가 돼. 이게 하나님이신 축복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오늘 나에게도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멘. 충만합시다. 그런데 예수님의 역사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우리는 바라만 봐야 되는 걸 보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 체질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왜냐? 12제자들이 예수님이 12제자 가지고 3년 동안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어요? 보기도 하고 믿기도 하고 다 했는데 한 놈은 돈 30냥 가지고 예수님 팔아먹는 실패자도 나오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에 거루마 날 살려라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해줬죠. 죽으실 거 얘기해 줬잖아요. 말씀한 대로 그런데 이루어져 가는데 예수님이 제자에게 내가 잡힐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다.
아닙니다, 주님. 믿어주세요. 절대로. 그리고 맹세하고 별짓 다 했어도 막상 다치니까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큰 소리 쳤다가 3번이나 부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니까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성령 보내주신다. 그래서 너희들은 약하고 의심도 많이 하고 두려워하고 겁낼 줄도 알고 무서운 현실 이길 수 없는 건 너무너무 체질을 달하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들어와 계셔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항상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선악과를 내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게 어려운 환경이 닥쳤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람들 앞에 버림받기도 하고 하는 일이 실패도 당하고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 그러면 선악과를 보면은 이 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내 입장에서 뭐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의심이 돼. 진짜 하나님 계시나? 이건 내 입장에서 보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뭐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유익을 위해서 고난으로 훈련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눈을 떠줘야 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사랑이야. 내가 원한 대로 안 되는 게 축복이고 내가 원한 대로 안 돼야 천국 가는 거야. 아멘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 예수 말씀 어긴 대로 100% 잘 돼. 만사형통해. 그건 내가 선으로 내 입장은 선이지만 그 결과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틀림없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불행의 원인은 뭐다? 선악과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믿음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마다 감사가 돼야 되고 모든 것마다 은혜가 돼야 되고 모든 것마다 사랑으로 느껴질 때부터가 이제 진짜 곧 죽을 것 같아도 마음에 평안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은혜로 느껴질 때에서야 세상에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잡히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는 능력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